네, 다 함께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는지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요한이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요한이라는 인물이 참 많이 들어보셨지만 또 인물이 상당히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뭐 세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고 또 그 베드로와 이제 동력자였던 마가 요한 뭐 이렇게 요한 인물이 되게 많습니다. 요한 인물이 성경에 최소 5명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3명의 인물이 되게 비중이 있는 인물이에요. 첫 번째 인물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자 요한. 두 번째 인물은 예수님의 12제자이자 또 사도이자 성경 요한복음과 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이제 그 사도 요한.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베드로 바울의 동력자이자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었던 마가라 불리는 마가 요한.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우리가 작년에 다루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과 다음 주는 세례 요한과 그리고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인데요. 세례 요한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메시지인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것들을 많이 전했고요.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세례 요한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누구냐? 아버지는요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아론 가문의 이제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이들을 모두 주의 계명을 흠없이 지켰던 의로운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인 엘리사벳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였는데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 세례 요한은요 뭐 친척 관계죠. 친척 관계이기도 하고요.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와 이제 어머니 엘리사벳은요 늦은 나이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가랴가 이제 제사 당번이 되어서 이제 제사를 치르러 갔습니다. 제사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제 너희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며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가랴가 이 말을 듣고 좀 의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은 나이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가 생길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요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로 아이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 엘리사벳도 사가랴도 그 이후로 말을 못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이제 8일이 되기 전까지 벙어리가 8일이 되고 할례를 받을 때 그때 이제 사가랴가 이제 입이 열려서 또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적을 또 체험하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라면서 사무엘, 삼손과 그 다음에 레갑 자손과 마찬가지로 평생 나시린으로 살게 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 드려진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직접 이제 사역하기 전까지는요, 빈 들에서 경건하고 청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후 세례 요한은요, 요단강,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있는 그 강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라, 이 이야기를 이제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에서 세례의 의식을 지르게 되죠. 세례를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듣고 세례도 주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누구도 있었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왔던 이유는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몰리니까 이제 온 거예요. 그 와가지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경건하다, 의롭다 이렇게 칭하고 다니지만 실상은 너희는 위선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위선을 버리고 회개하라, 이것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자 이 말에 공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게 되죠. 세례 요한은요, 옷이 두 벌이 있는 사람들은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넉넉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자 이제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 이 세리도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몇 군인들도요, 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서 그렇다면 저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 강탈도 하지 말고 협박도 하지 말고 너희가 받는 그 봉급으로 만족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계속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사람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세례 요한요, 그 자신이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은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 그분, 바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되게 당혹스러웠습니다. 당황했어요. 왜냐하면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거든요.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에게 세례를 베푼다? 잘못됐죠.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이 세례를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요, 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요한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요한은 그제서야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근데 이 이후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그 당시 권력자였던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요 불법적인 결혼을 하게 돼요. 이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고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비난을 했어요. 근데 나도 왕인데 한낱 선지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자신을 비난하니까 이 헤롯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죽이지는 못해요. 왜 죽이지는 못하냐면요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보고 선지자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나에게 어떤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도 조금 자유로웠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를 통해서 계속 듣게 됩니다. 계속 듣는데 무언가 좀 이상해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마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싸웠을 때 이긴 것처럼,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다 물리치고 그 다음에 그 헤롯 그 사람도 물리쳐서 직접 대결해서 왕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런 사역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조금 놀란 거예요. 내 생각과 조금 다른 사람, 혹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가 맞는지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뭘 하고 계셨냐면요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계셨어요.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계셨는데 고치시면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있다. 이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또 듣고 예수님이 이제 고치시는 것을 이제 또 직접적으로 봤죠. 그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아마 세례 요한은 이 이야기를 듣고요 600~700년 전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때 눈먼 사람이 눈을 뜰 것이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걸을 것이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이제 다시 생각을 했겠죠.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이제 헤롯에게 죽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강나에 외치던 자의 소리,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조금 비슷한 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의심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경험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뜻이 다를 때 이런 의심이 생겨요. 마치 세례 요한이 자신이 생각한 그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지 않아서 의심한 것처럼 우리도 의심을 한다고요. 지금 세례 요한은 내가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구해주지 않고 악한 헤롯과 대결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아픈 사람만 고치시고 그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의심을 하죠.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 건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메시아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이제 보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을 요한에게 알려라, 이야기해 주어라.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이야기해 주셔서 자신이 지금까지 내가 메시아를 잘못 생각했구나. 저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서 알 수 있냐?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의구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새로 정립한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잘못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나누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에게 배울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적으로 절대 타협이 없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온 힘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도 했고요. 불의를 보며 참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의심했던 그런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요, 우리 역시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거나 또 잘못 이해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냐? 말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잘못된 부분들이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것들을 좀 생각해보면서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가는 그런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을 의심하는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듯이 저 역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해나 잘못된 부분들을 이해하고 새로 재정립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